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오시자 밑에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는 소리를 내며 달려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전혀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여러 마을로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당연히 그들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무리를 향하여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탄식합니다. 이 말씀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영적 상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대의 최고 권력인 바로왕을 대적하고 10가지 재앙과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미 충분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자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들의 삶에는 온갖 불순종과 원망,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하여 광야에서 자기들을 굶겨 죽이려고 하신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과연 무슨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일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의지와 순종, 기다림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마음껏 일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고 도리어 욕심과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볼 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인정받을 목적으로 대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 물을 때에 마태복음은 제자들의 작은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을 쫓는 일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약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이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제목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는 무엇만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의 불신과 무지, 야망, 특권의식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고 자신을 과시하며 흉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정치적 야망만을 가지고 약자보다는 강한 자로 권력에 더 관심을 가지고 출세하고자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했습니다. 사람을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을 더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과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작고 약한 사람을 주님처럼 여기고 존중하는 사람, 자신의 특권과 체면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돕고 사랑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유익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자신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귀신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고통에서 자유하도록 돕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을 도구로 드리는 태도 속에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혹은 사회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특별한 지혜나 능력 혹은 기적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타고남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저 말없이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해 줄 때에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며 그것이 더 큰 사랑과 변화의 능력으로 찾아올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즐거울 때 함께 웃어주며 고난을 함께 거쳤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 해결책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최고의 위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함께한 전우가 최고의 친구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동시에 일하시는 터가 되고 믿음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멋있게 쫓아내고 싶었던 제자들의 좌절감과 실망은 능력의 부재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자 자신을 도구로 드리는 것에서 그 믿음의 태도에서 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연약한 나 자신의 모습, 무능력한 자신에게 채찍질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찬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품고 위로하며 섬기는 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도록 믿음의 터를 세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스스로 자책하며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자신과 타인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력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먼저 품게 하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항상 주인공이 되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마음을 좀 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이웃들과 함께 만나고 일할 때에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